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세우심을 받고 또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느냐 또 어떠한 겉모습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하셨음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공식적인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일과 인정이 필요한 일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최초의 왕을 세우는 일은 그 과정과 결과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미스바는요, 처음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 회개하고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뤄낸 의미 깊은 장소였습니다. 이제 다시 이 자리에서 왕을 위한 중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12지파니 12,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 것이죠. 이들은 지파를 대표하는 가문, 또 어른들, 지도자들, 장수들, 행정가들로 이루어진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을 선출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20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 과정은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는 어느 지파에서 왕을 선출할 것인지 제비를 뽑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개의 제비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나올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소위 복불복에 해당되어지는 확률 게임입니다. 제가 가장 처음 해본 제비 뽑기가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제비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대 부속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소위 뺑뺑이라는 제비 뽑기로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저는요, 당연히 떨어졌고요. 그 이후 제비를 볼 때마다 제 안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안 될 거야 라는 것이죠. 하여튼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이후 다른 지파 가운데 요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있지? 과연 베냐민 지파의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을까? 누가 되든지 아마 힘들 거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처음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은 왕의 자리를 정하는 이 순간이 감격스러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겠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어떤 가족이 뽑힐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리고 그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중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뽑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히며 왕의 선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선택하셨지만 어떻게 그를 세상에 내어놓으실 것인지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발표하게 되어지면 사무엘의 입김이 작용했느니 그의 측근이니 라인이니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누구도 될 수 있는 제비 뽑기를 선택하셨고, 그것이 정확히 기스의 아들 사울을 지명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명된 후 그를 찾았을 때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기회에 왕이 될 사울이 보이지 않자 2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나타나지 않는, 아니 보이지 않는 왕을 찾느라 진땀을 빼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이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저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3자가 보면 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하나님도 사울이 이렇게 숨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신 것처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주시며 찾아오라고 하실까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사울은 숨었을까? 아마도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그 일이 12지파 앞에서 일어나니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 왕이 되는 건가?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은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자신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왠지 쑥스럽고 부끄러운 감정이 생겨서 숨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숨바꼭질을 하려고 숨은 것도 아니고 장난을 치려고 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기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진심으로 왕이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성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겸손과 성실이 몸에 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이든 타이든 사울이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됩니다. 23절로 24절 말씀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오다시피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에게 바로 이 사람이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공식 선언하였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외적 모습은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을 공식적으로 세우고 선언하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백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가 사울에게 헌신하여 그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원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몇몇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멸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헤롯 당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셨고 험담을 당하셨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도 험담을 당하셨는데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의 반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잠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였지만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너무나 모욕스럽고 화가 나는데 겨우 꾹 참은 것일까요? 그런 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울은요, 아마도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슨 능력으로 감히 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제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울은 잠잠히 그 모든 말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이런 사울의 모습을 주목하셨고 초대 왕으로 그리고 다음 왕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반응으로 왕을 세우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세상 왕이 당신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웬 말입니까?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이 어떻게 뽑히고 그의 아버지 기스가 어떻게 지명받고 자신에게 왕의 자리가 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은 엄청난 확률의 숫자를 뚫고 그를 왕의 자리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여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샘물교회를 필리핀에 세우시고자 대한민국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돕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 지구 곳곳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의 지경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기에 담대히 주님을 붙들고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